카피라이터 유명한 정철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에 보면은 저자가 6개월 동안 2,820명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만약에 그 소중한 것이 없다면 삶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 의도하는 것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어, 내 인생의 목적어, 여기에 응답한 사람이 제각기 총 3,063개의 단어를 적었답니다. 1위가 뭐냐면은 가족, 2위는 사랑, 3위는 나, 4위는 엄마, 5위는 꿈, 6위는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 이야기 우리 부모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왜 자라는 자녀에게 공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정말해서 명문대학에 갔다, 그럼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장, 대기업에 아주 자기가 스펙을 쌓는데도 굉장히 좋은 직장,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사업을 할 기회를 얻어서 크든 작든 누가 또 밀어주고 도와줘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까? 직장 들어가고 또 사업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더 치열해집니다. 아주 치열해요. 생존 전체가 막 치열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목적은 모두 다 딱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고상한 표현 하지 말고 원색적인 표현을 딱 하자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내 자녀를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내 가족들을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또 갑자기 닥쳐오는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안락하고 그런 문제가 터져도 또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한쪽 구석에 실제로 진실한 인생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모두 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것은 순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훌쩍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나면 또 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회 사상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 바로 죽고 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80에서 한 100년 산다고 했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를 자연세계를 합니다. 자연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세계도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빛의 속도로 가도 저 우주에는 별들이 있고, 그렇게 이 자연세계도 참으로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성경을 보면은 자연세계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80년 살다가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다음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여기서는 그 정도 살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한이 지옥, 그 다음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즉시 그 다음 천국이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너와 네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정말 행복했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처럼 고통당하며 죽게 만든 줄 아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갈증,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갈망, 늘 허무하고 한쪽에는 알 수 없는 슬픔들이 늘 찾아오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인생이 끝납니다. 이건가 인생이? 허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역주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갈망,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이것들이 다 내 인생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바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행복을 찾아서 누리도록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서 내 인생길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역주행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주행을 해서 마지막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경우를 안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길에 그렇게 찾아다니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프다고 돌을 씻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는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돌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고 흙을 집어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 아이가 막 밥을 먹어야 될, 젖을 먹어야 될 내 아이가 막 똥을 집어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둘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다 말릴 거 아닙니까?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양 착각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행복을 쫓으면서 착각하고 살다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는 이게 가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살았다 내가, 이렇게 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이 공수래 공수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 음식이 무슨 그런 음식이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대 그 물이 어떻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인생이 여전히 목마른데 말입니다. 늘 갈증이요, 늘 갈등이요, 늘 갈망이요. 그러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비유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그리고 또 값비싼 진주를 찾은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 보석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밭 주인도 이 보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했어. 그러면 자기 걸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 진주를 발견해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보석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러브 투게더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목적이 바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이것을 함께 소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보화와 이 진주를 가지기만 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귀해서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진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이분을 만나면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빛을 잃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내 명예, 나의 학벌, 내가 가진 돈, 좋은 차, 내가 가진 모든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은, 진짜를 만나면은 이런 것들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감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이라도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인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 만족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이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영혼의 주림과 갈증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만난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만족이요, 예수님이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만족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행복이십니다. 제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평안과 만족이 예수님인 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무한한 만족은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직접 마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것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내 잘못을 막 이렇게 비는 것,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필요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한두 번 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힘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날 때가 되어서 나를 이 복된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난 엄마라도, 자기가 난 자식, 엄마라도 자기가 잊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분들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갈등, 갈망인 것입니다. 그걸 다 내게 맡겨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런 것 저런 것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응답하여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답답한 염려, 걱정, 근심은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해서 결국은 이제 2차 대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 맺힌 절규 끝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이제 그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병사 중에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군 병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환난, 같은 시련, 같은 고난인데 누구는 고난과 환난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옆에 큰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 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고 그래서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자기 안에 간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간첩이 있어서 정보를 흘려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주 용한 선지자가 미리 알고 다 막아낸다는 겁니다. 어디 살고 있나 엘리사? 도단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날 밤에 아람 나라 군대가 밤에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이 자그마한 성에 몇 겹으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인이 게하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세상에 이 도단성을 수겹으로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아침 햇살에 창과 칼이 번쩍번쩍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으러 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게하시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인님 밖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와이 참으랴 하면서 뛰어가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영안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나라 군대 위에 그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 불병구와 불마차들, 하늘의 군대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하나는 자연세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와 이 눈입니다.
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고 1.5, 1.0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또 한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자연 세계도 얼마나 무한하게 넓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이 자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더 크고 어마어마한 청량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세계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있고 악한 귀신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는 육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게하시처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의 눈만 가지고 있어서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믿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보일 수 있기를,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자기 스스로 헤쳐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역주행하는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길은 모두 다 역주행입니다. 그것은 삶의 유의와 방향을 잃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행복을 일평생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GOD Good TV